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한 아버지는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주의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또한 읽고 또한 주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주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이 가운데 또한 진리와 영 안에서 주님 저희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주님 전가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말씀. 5절.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금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심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궤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 개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셋째 인인데요. 브레멘지님이 이 인을 설계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배경 설명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을 이렇게 읽어보는 책, 여러분 책들을 읽어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앞에 있는 부분을 첫째 인부터 해서 둘째 인 들어가면 첫째 인 거 반복하고, 셋째 인 들어가면은 첫째 인, 둘째 인 반복하고 또 들어가고, 거의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요. 여러분 셋째 인 읽으면은 첫째 인, 둘째 인 거의 반 이상을 설교하고 있어요. 언제 셋째 인 들어가지? 그 맨 뒷부분을 보면은 한 서너 장 정도 이렇게 해서 셋째 인하고 맞아요. 근데 첫째 인, 둘째 인 하다가 거의 시간이 다 오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유를. 왜냐하면은 일곱 교회 시대가,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인봉하면은 1인봉 하는데 1인봉이 첫째 교회 시대부터 셋째 교회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시대, 스무나 교회 시대, 도가모 교회 시대. 여기 지금 세계 1인봉입니다. 2인봉이 두라디라 교회 시대. 이제 3인봉이 들어갈 텐데, 3인봉 들어갈 텐데, 3인봉은 사대와 빌라델비아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4인봉 다음 할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곱 교회, 이 인봉이 교회 시대하고 지금 똑같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인봉 설교하는데 1인봉, 2인봉 다시 하고 3인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교회 시대가, 이 교회 시대가 그냥 따로따로 에베소 시대 끝나고 스무나 들어가고, 스무나 끝나고 보가모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이렇게 서로 에베소가 요 정도 있으면은 뭐예요? 스무나는 여기서부터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서로 뭐예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예요. 겹치는 부분. 각 시대마다, 각 시대가 마치고 시작하고 마치고 시작하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겹치는 부분들이.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폴딱폴딱 이렇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겹쳐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예를 들었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걸어갈 때도 한 발 걸어가면은 뭐예요? 이 한쪽 다리가
다리 쪽 다리를 따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걸어갈 때도 예, 이렇게 걸어갈 때도 이 발자국이 다음 발자국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이게 왼발이면 오른발이 여기 있어요. 오른발이 있고 여기 왼발이에요. 그러면은 왼발이 나아갈 때는 뭐예요? 이미 오른발이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른발이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우리가 왼발을 나가면은 이만큼은 뭐예요? 어떻게?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친단 말이죠.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처럼 그냥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겹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도 반드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 끝나고 하나 가고 하나 끝나고 하나 가고 그냥 이렇게 가지 않는다. 겹치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앞에 부분을 반드시 봐야만이 그 다음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 겹쳐지는 부분들을 반드시 봐야만이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올 때까지 즉 자기가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러면 말씀을 공부할 때에 기름 부음이 와요. 그러면 그걸 적습니다. 팍 적어놨다가 그 다음에 성경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름 부음 하에 똑같은 기름 부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이 아니니까 저는 올라오면 바로 설교하잖아요. 근데 브레이님이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올 때 그때 설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테이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테이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인공. 우리가 인공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뭐냐면은 인공은 사탄이 누구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탄은 뭘 하는가? 사탄은 속인다. 누구를 통해서 속여요? 교회를 통해서 속인다. 교회를 속여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공인데 그러면은 교회를 속여서 타락시키면 그게 끝인가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아무리 그렇게 타락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피할 길을 내셔서 구속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흰말이 아무리 자기가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붉은 말로 바꾸고 금은 말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병든 말로 수험생 말이라 그러는데 병든 말로 자기 자신을 아무리 속여서 바꾸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택함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공의 뭐예요? 뼈대입니다. 뼈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사탄이 이브를 속입니다. 그러잖아요? 속여서 넘어뜨립니다. 그런다고 넘어진다고 해서 넘어뜨린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이브가 사탄의 그런 게임에 속임에 넘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를 얘기해놨어요. 여자의 씨가 너가 누굽니까? 내 머리를 뱀이죠. 사탄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길을 마련해 놓았죠.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사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여자의 씨가 있나요?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사탄을 반드시 치실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여자를 통해서 나온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서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을 반드시 약속을 해놨는데 말씀을 회복시킨다고 해서 그 다음 장에 창세기 4장에서 말을 회복시키느냐?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창세기 315절에 예언을 해놨지만 그 예언이 언제 승진했어요? 언제 여자씨가 와가지고 말씀이 와서 회복되셨나는 거예요? 언제예요? 그건 4,000년 뒤에 회복됐다고요. 완전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4,000년. 그러니까 그 4,00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냐는 거예요. 4,00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네.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진짜 씨가 진짜 말씀이 진짜 원래의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계시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걸 줬다 이거예요.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대용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용품. 뭐예요? 동물의 피를 줬잖아요. 근데 진짜 씨는 진짜 피인데 하나님의 피가 오기 전에 뭐예요? 대용물을 줬다고요. 그래서 4,000년 동안 대용물을 가지고 있었으니 예? 이 땅에 말이에요. 진짜가 오기 전에 4,000년 동안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대용물을 가지고 4,000년 동안 여러분을 썼다고 해보시죠. 예? 대신 올 걸 가지고. 얼마나 그 안에서 평안했겠어요. 완전히 익숙해진 거예요. 그렇죠? 예. 새 신발 신으면 불편하듯이 동일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가 오기 전에 하나님 진짜를 보내신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진짜 계시가 나타날 때까지 대용물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에 보면은 진짜 대용물이 올 때에 진짜 것이 올 때에 대용물을 버리고 진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짜를 받아들일 수 있었냐? 못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왜? 대용물에 너무나 빠져가지고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그걸 계속 원했다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누굽니까? 히브리 신부, 그쵸? 에덴 동산의 신부를 자연적인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신부를 비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이방 신부도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방 신부에게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거다 하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말라기서에. 맞아요? 예.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회복할 것이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4,000년 동안 회복할 것인데 4,000년뿐만 아니라 뭐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동안 진짜 말씀이 왔는데 히브리 신부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짜 말씀을 또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방인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주실 거라고 그러고 진짜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말라기서 말씀이 말이에요. 진짜 말씀이 왔는데 2000년 동안 이방 교회가 말이에요. 2000년 동안 대용물을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용물에 너무너무 젖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대용물에 감싸여 있어서 진짜 약속의 말씀이 왔을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부들도 똑같이 교파와 심조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진짜 말씀이 왔을 때는 못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씀이 와서 4,000년 후에 왔어도 전통으로 너희가 전통으로 훈계를 삼아 이렇게 했잖아요. 교리로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잘 경배한다 그랬어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어요. 헛되이 경배한다. 경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4,000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말씀이 없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 나 보내준 자를 믿느냐? 그냥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라 돼 있어요. 믿는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돼 있습니다. 나중에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뭔가. 그러니까 오늘날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184년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그 대신에 뭐예요?
대용물인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의 교리를.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신학과 온갖 학문으로, 전통으로 2000년 동안 여러분, 2000년 동안 신학과 전통의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 2000년 동안 흘려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거 벗어버리고 이거 입으라 그러니 입을 수 있어요.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동안 나한테 딱 맞았어. 너무나 좋은데 벗고 따로 입으라 그러니 돼요? 그러나 그 시대의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그 참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않았어요. 자기 것을 버리고. 네. 1인공 여기 있죠. 1인공. 1인공은 쓴 대로 그냥 할게요. 1인공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2인공으로 넘어가면은 뭐예요? 멸류관을 써서 거짓 선지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3인공까지도 뭐예요? 똑같이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는 거죠. 4인공 넘어가서 여기서 뭐예요? 말을 탈 때부터 뭐예요? 짐승이 된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경제를 완전히 모든 걸 다 장악한다 되어 있어요. 모든 걸.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출발해서 새 교회 시대를 커버한다 되어 있습니다. 새 교회 시대를. 여기는 사다죠. 사다는 이건 힘의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인지 여기 메시지 지금 그대로 다 있어요. 이거. 힘의 시대. 사다가 힘의 시대. 그러니까 처음 교회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가지만 사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힘으로 대적돼서 나아갔단 말이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런데 서서히 힘을 따서 얼마나 순진하게 나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소. 그렇죠? 이 소는 이 시대는 뭐예요? 두라디라 교회 시대 여기까지. 이 시대는 뭐예요? 암흑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나누면은 그러니 암흑 시대다. 이거는 뭐예요? 3인봉은 여기는 사람이죠. 사람이 짐승은 와서 보라. 짐승은 사자가 와서 보라 했는데 보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죠? 소의 영에 의해서 와서 보라 하니까 보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가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시대에는 이건 개혁자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자 시대. 그런지 지금 개혁자 시대다. 여기는 나중에 알고 여기는 우리 독수리. 엄청난 시대입니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도 지금 뭐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뭐예요? 겹쳐지는 거죠. 겹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는 친구들은 여기 있고 독수리 영 아래 있고 지금 나머지는 지금 아직 기억자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민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혜다. 지혜를 가지고 나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다. 개혁자의 시대가 지금 여기 3인공 시대에 지금 개혁자 시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인공 시대는 흰말을 탄 자가 있었다. 이건 뭐야?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었다. 흰말은 속이는 거고, 그쵸? 속이는 건데 뭐예요? 종교적으로 속인다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속여서, 그쵸? 속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속여서, 이게 니그로당의 행위로 지금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그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세워서, 멸류관을 입히는 거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D 325년까지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탔으면 더 이상, 여기는 전부 종교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종교적으로. 한 사람을 세워서, 멸류관을 세워서 종교적으로 장악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더 이상 종교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붉은 말을 타서 정치적으로 힘을 펴서 종교와 정치를 함께 하는 시대가 붉은 말을 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 그리고는 뭐예요? 큰 금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3인봉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3인봉 넘어오면은 3인봉에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보고 있죠. 3인봉 보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는 지금 붉은 말. 그 다음에 뭐예요? 금은 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금은 말.
이 금말은 왜 금다고 했느냐? 희말은 뭐예요? 순수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희말은. 그 다음에 순진함. 그 다음 금말은 피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금말은 금따. 금은 것은 어두운 행위를 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행위를 하는 자. 어두운 행위. 어두운 행위. 어두운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행위. 뭔지 조금 있으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어두운 행위가 뭔지. 어두운 일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희망이 사라짐. 이게 지금 금은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곱인의 계시에 보면. 그 다음 6장 6절 보면은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해놨어요. 밀과 뭐예요? 보리가 지금 나옵니다. 물과 보리. 이 밀과 보리는 자연적인 양식이에요. 자연적인 양식.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니까? 너는 주의하여 무엇과 무엇? 기름과 포도주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라.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그것까지 인터넷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포도주로 지금 얘기합니다. 와인이기 때문에. 이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치 말라.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자연적인 양식이고 기름과 포도즙은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자연적인 거 아니냐? 기름, 포도, 보리, 밀, 보리. 근데 메시지에서는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양식. 밀과 보리는 자연적인 양식이다. 즉 빵을 만드는 자연적인 양식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값을 매기기 때문이에요. 한 데나리온씩 값을 매깁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지금 뭐예요? 돈을 요구하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돈을 요구하는 것.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돈을 내게 하고, 여러분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9일간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나옵니다. 메시지 여러분 읽어보니까 3인봉 읽어보면은 9일간의 기도, 가톨릭에서 9일간의 기도에 대해서도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9일간의 기도가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9일간의 기도는 가톨릭들이 이렇게 우리 저 산에 올라가서 제가 한번 봤는데 손에 어디 가서도 뭐예요? 산에 이렇게 뭐 어디 가도 묵주 들고 다녀요. 묵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제 묵주하고 이게 3일, 9일간의 기도가 뭔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9일간의 기도는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나의 소원을 빌면은 뭐예요? 그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대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9일간의 기도예요. 하루에 뭐 3번씩 묵주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보니까 돼 있는데 묵주 자체가 그게 뭐예요? 묵주 자체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카톨릭 쭉 용사적인 거 거기서 제가 자기들 가지고 있는 역사 그 안에서 쭉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 묵주라는 게 로자리너잖아요. 그게 문제는 로우스가 그게 장미잖아요. 장미의 화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미로 되는 거예요? 화환. 그게 예전에 이교도들이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교도들이 사람이 죽는다거나 그러면 희생을 당하면은 거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꽃을 갖다 놓는 거예요. 화환을. 장미로 된 화환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바치는 게 전통이 되어서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꽃을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구슬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묵주가 된 거죠. 묵주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10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0번 하고 또 뭐 큰 거 하나 달려있고 또 10개 하고 큰 거 달려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 이렇게 10번 한 번 기도한 거예요. 성모 마리아도 한 번 기도하면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하면 탁 또 한 번 하면 탁 이렇게. 그 10번 하고 또 10번 하고 10번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하는 거, 뭐 이렇게 요만큼 달려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왜 하느냐면은 메시지에 나와 있으니까 왜 알아야 돼. 이게 뭔가 9일간의 기도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가는데 중간중간에 큰 것이 이렇게 달려있다. 결국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마리아가 대신 아기 예수께 대신 해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건데 여러분 보좌에 어린 양말이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9일간의 기도라는 이름부터 돈을 매긴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돈하고 연결이 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종교에 의해서 멜로만을 썼고, 그 다음에 정치를 위해서 뭐예요? 교회 정치 자기 말 안 되면 다 죽였어요. 그렇죠? 붉은 말. 그다음 붉은 말을 내리고 검은 말을 타서 그다음 뭐예요? 돈. 검은 말은 돈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검은 것은 실제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경제고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종교, 정치, 그다음 뭐예요? 경제. 예. 그게 다 가지고 있는 게 다. 맞아요. 예. 요 세 개 가지고 있으면 요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아무 소리 못하고. 교회 안에서 돈을 맡은 자,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돈을 차지했다가 돈으로 장악한 자,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가까이 있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가, 예,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지금 생각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에서는 이 세상은 돈으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 절대로 돈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잖아요. 왜? 다 가지고 있는데 저쪽이 그렇잖아요. 돈으로는 이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돈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돈은 교파의 전통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한다 했어요. 교회가 나는 부유하고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벌써 그 다음 시대에 가면 벌써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교회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나중에 그 시대가. 다음에 지금 인목으로 넘어가면은 벌써 지금 뭐 여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여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정을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회님이 1인공 때문에 저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벌써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보면 교회가 내려감을 당한 뒤에,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많이 남았잖아요. 환란기 때에 로마와 유대인들이 서로 언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이 나라는 파산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미국이 파산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세상도 금의 윤고 보면은 뭐예요?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유대인들의 돈을 다 묶어 놓게 되자마자 그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돈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의 무역과 상업을 차지할 것이고 그가 세상에 있는 부를 완전히 차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세상과 계약을 맺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14만 4천 명을 부르고 그 다음에 짐승의표가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상업과 무역과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상업, 무역, 경제죠. 경제를 완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력이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마지막까지 환란기 때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3인 동안에서는 교회가 4대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부터 해서 이 시대에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캐톨릭이 계속해서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옥에 대해서 연옥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죽은 사람을 기도하면은 끌어내 주는 거. 그것도 뭐예요? 돈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뭐예요? 돈을 끌고 모으고자 하는 것. 경제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자 하는 것. 베드로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다. 그게 지금 한 달나리는 미란데요. 그럼 한 달나리 볼이 썩대로다. 자의적인 양식으로 뭐예요? 돈을 매겨서 이 자의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지금 뭐예요? 주장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주의하여 6절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 6절 후반부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기름은 감람류입니다. 감람류. 원어 자체가 감람나무하고 똑같이 써요.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다른 번역서 보면은 감람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람류와 뭐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왜냐하면 여기 그냥 기름을 해놨죠. 영어로 보면은 오일이라 해놨기 때문에 이 오일이 기름이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어로 보면은 감람이다, 감람나무다, 거기서 나온 기름이다. 왜? 감람나무는 우리가 감람나무 기름을 구약에서 보면은 다 뭐예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기름으로 감람유로 뿌려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기름 붓는 것에 대한 상징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붓는 것, 기름은 성령에 대한 상징이다. 이사야 61장에서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다.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 영적인 양식이죠. 성령.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기름의 통에 기름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자녀는, 어리석은 자녀는 통에 기름이 없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자녀는 교회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뭐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신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 성령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냐? 그러면은 포도주는 계시로 인한 흥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포도주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다니는데 경계에 관련된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이 두 개 같이 있는 걸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찾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감람류와 포도주는 경계에 관련된 거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두 가지 같이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될 때에 가지는 뭐예요? 흥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자극제다 말이죠. 자극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면 뭐예요? 우리에게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로 의미하고 있어요. 포도주. 즉 계시의 자극.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은 성경을 읽다가도 그러고 말씀을 읽다가도 그러고 메시지를 읽으면은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딱 열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예요? 성취되어 나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입증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있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나 성령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시되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에게 계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흥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시가 안 되면 잘못된 흥분을 가지지. 그걸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계시해졌을 때에 가지는 거예요? 흥분이에요. 흥분. 그래서 계시가 이루어지고 그게 뭐예요? 눈으로 보여져서 뭐예요? 나타나면은 입증되면은 그게 입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작업과 하나 더 나가면 뭐예요? 입증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계시되고 뭐예요? 그것이 성취되면은 입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로부터 아버지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순절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리려면은 며칠 기다려야 돼요. 10일을 그들에게는 기다려야 된다고요. 10일 뒤에 그들이 뭐예요? 술에 취했잖아요. 맞아요. 그 포도주로 그들이 취했거든요. 왜? 가만히 못 있은 거지. 뛰쳐나갔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새 포도주로 자극이 되었다. 흥분되었다. 감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술 취했나? 이렇게 했잖아요. 자연적으로 술을 취했지만 몇 년 전에 진짜 술이 취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새 포도주로 취한 거다. 영적 포도주. 그래서 새 포도주는 곧 뭐예요? 영적 포도주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분들은 영적 포도주에 그들은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실제로 계시로 나타났거든. 성취되었잖아요. 맞습니까? 입증이 되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아가가지고 말씀을 좀 해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왜 그래요? 포도주를 취했으니까 겁이 없는 거지. 취한 사람은 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그래요.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사가 어떤 말이든 이러잖아요. 취한 자들. 이사야서 28장 거기에 보면 12절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이 말하리라 오순절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쾌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쾌함. 그럼 포도주는 힘이요. 포도주는 아까 얘기했죠. 계시요. 또한 자극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쾌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쾌함이 무슨 뜻일까? 상큼한 씹으면 상쾌한 그런 느낌인가? 여러분. 네. refreshment. 구약에 보면 refres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엔진이 나타났습니다. 네. 상쾌하게 하는 것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상쾌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 기분을 전환시키는 거. 물론 이게 영적인 건데 영적인 게 뭐예요? 육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인기. 영적인 양식이지만 원기 회복 뭐예요? 힘이에요. 힘. 맞습니까? 그래서 계시는 우리에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 우리 계시가 없으면 힘이 없죠. 맞아요. 힘 없어요. 예. 계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서신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거다. 계시다. 계속해서 계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상쾌함이 없다는 거죠. 예. 이 상쾌하다고 하는 것은 기분이 뭐예요? 다운돼 있고 기분이 아주 어두운 때에 우리에게 상쾌함을 준다. 그러면 기운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예. 음식으로나 뭐 어떤 식사로나 기운을 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맑게 해주는 거. 그것도 리프레시라고 합니다. 예. 비가 오나 이렇게 비나 공기를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것도 뭐야? 리프레시. 오늘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며 산이며 나무며 하늘이며 뭐야? 너무나 맑아요. 여러분.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싹 씻어가지고 상쾌함. 이래 상쾌함이구나.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예. 소유자한테 얘기했는데 같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아니 깨끗해. 그러니까 먼지가 뒤덮여 있는 상황하고 비가 와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씻은 상황하고 다르다. 그래서 다시 씻는 거, 맑게 하는 거, 그것도 리프레시에 해당합니다. 상쾌함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도 이건 뭐예요? 상쾌함이에요. 그 다음 다시 충전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메시지를 통해서 입증이 딱 되고 우리에게 계시가 되면 뭐예요? 전지가 충전시키듯이 우리에게 새롭게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새로 공급을 해주고 전기를 다시 공급을 해주는 것도 리프레시라고 해요. 그 다음 컴퓨터 용어로도 화질이 안 좋아요. 화면의 표시가 이게 힘이면 그걸 다시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쓰러져서 없어지는 걸 방지를 하는 것도 리프레시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재생시키는 거 그것도 뭐예요? 상쾌함이에요. 상쾌함. 리프레시입니다. 그 다음에 양식이나 물을 다시 보충하는 거 그것도 뭐예요? 리프레시. 그러니까 자극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면은 우리는 새로운 힘에 의해서 충전이 돼서 새롭게 된다는 거죠. 이 단어 뜻이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게 엄청난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충전하는 요소가 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이 포도주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를 듭니다. 사마리아 여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대에 계시된 그 말씀, 그 시대에 진짜 말씀이 왔을 때에 이 제사장들은 뭐예요? 아무런 아니죠. 자극은 없는 건 아니에요. 자극은 있었어요. 자극은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극을 받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 대신에 사탄에 의해서 잘못 자극을 받아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물가 여인은 그 시대의 진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뭐예요? 자극을 받은 거거든요. 영적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곧 이분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 자극이, 영적 계시가 이정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메시지에서 동일하게 그 사람은, 그 여자는 물뚱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극으로 동네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리프레시 받았으니까. 자신, 충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메시지에서
이것을 계시의 힘이다 얘기한다. 그것을 계시의 힘은 신자에게 자극을 준다 얘기해놨습니다. 어떤 자극입니까? 기쁨의 자극을 주고 만족의 자극을 준다 얘기해놨습니다. 그 시대에 참된 말씀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메시지 책을 읽을 때가 이게 일곱 인복이에요. 예, 일곱 인복의 책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아무리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돌려야 돼요. 왜? 이 자극적 때문에. 자극적. 이 말씀은 그에게 반드시 입증으로 다가옵니다. 입증으로. 그럴 때에 움직이게 한단 말이죠. 활동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게 우리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별로되게 막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두날생 금과 같이 예리하고 활동력이 있다, 움직임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막 성경 글자가 막 움직인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설치되어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그게 계시의 힘이다. 새 포도주에서.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 사람이 1년에 소주, 소주가 그랬어요, 그게. 술인데, 술을 평균 450병을 마십니다. 450개. 평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마시길래, 술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마시길래 450개, 근데 술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소비되고 있어요. 이 술이 자극제거든요. 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네. 세상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영적인 그 술을 마시면은, 즉 포도주죠. 영적인 포도주에 의해서 취하면은 동일하게 육적으로 취하는 그와 어마어마한 동일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극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영적인 포도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계시는 영적 포도주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해서 유비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은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말씀의 형태로 된 뭐라고요? 영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씀의 형태로 된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으로 와닿는 거예요. 글자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자극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활동하고 역사하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 말씀이 영인데 영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생명으로 와닿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에게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포도주가. 생각이 표현되면 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잖아요. 그 영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표현이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즉 생각이 나타나면은 드러나면은 그 말씀이 계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계시에 의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계시가 되면은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자극으로 와닿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표현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말씀이 표현이 안 되면은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 안 하면 여러분 제 생각을 표현 안 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말씀은 생각이 표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된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에 계시의 자극이 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네. 그러니까 계시의 있으란 말이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줬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뭐예요? 예, 밖으로 표현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파리가 나와라 했을 때. 그 성취된 거 결국 뭐냐면 말씀 입증된 거거든요. 그게 계시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곧 모세를 자극시킨 거고. 그게 곧 흥분이고 기쁨을 주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흥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 넘쳐나는 그런 기쁨을 주는 것은 곧 말씀에 의한 계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육적인 계시가 있고, 그 육적인 감흥이 있고, 육적인 감정이 있는데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물론 자극이 있어서 계시가 온다 자극이 있어서 말이죠. 그러나 그건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음악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어서 춤을 추고 막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음악이 멈추면 뭐예요? 그와 함께 그 자극은 뭐예요? 같이 멈추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학생들도 좀 마찬가지고 음악이 영향을 줘서 막 춤을 추고 TV도 그러고 보면 막 춤추잖아요. 자연적인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찬송이, 찬양이 춤을 추게 하고 찬양이 춤을 추고 막 흥분하고 감흥이 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건 말씀에 의한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절대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생명을 가져준다 되어 있어요. 뭐가? 말씀이. 자연적으로도 육적으로 보면 여러분 막 찬양을 하고 이거 자연적인 것도 물론 자극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찬양을 많이 부르고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또한 아무리 춤을 많이 추고 아무리 감정적이게 많이 되고 아무리 많이 소리를 질러도 그 안에는 육적인 감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감흥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계시가 아니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곧 뭐라고요? 생명이다. 내가 이런 찬송이 생명이라고 얘기한다. 메시지에서 계속해서 말씀에 의한 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한 계시. 그것은 그 계시는 반드시 실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가 실체가 안 되면은 계시가 현실이 안 되면은 뭐예요? 그건 올바른 계시가 아직도 안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곧 뭐예요? 그에게 의로 여기심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지심을 줬어요. 할례표를 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바로 할례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표를 줬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이 곧 뭐냐면 믿음에 대한 확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에 이 일곱 인명이 우리 앞에 정말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 그게 곧 뭐냐면은 영적 계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 오든지 반드시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됐습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고 또는 교리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거다. 방언이나 많은 자들이 방언 또는 춤을 추는 것 또는 기사와 이적 이런 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감난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말씀에 의한 입증은 아니다. 그래서 계시의 입증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순절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입증이 됐을 때 그들에게 뭐예요?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그게 계시의 입증이다. 그것이 곧 자극이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 자극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 자극 그 영적 자극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뭐예요? 변화시킨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과적인 그런 생각에서 이 시대의 말씀에 의한 계시의 자극으로 변화되는 것 반드시 뭐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싹이 트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싹이 트는 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에 빛이 주어져서 말씀의 씨에 빛이 주어지면은 이 안에 있는 생명이 터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말씀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빛이 와서 열려졌을 때에 이거구나! 그래서 그 안에 뭐예요? 계시가 터진 거예요. 그 씨가 터졌다. 생명이 밖으로 터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즉 영적인 자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 여러분 그림으로 저도 한번 봤을 텐데 씨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씨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씨를 심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씨를 심어주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메시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순수가 메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문명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문명에 의하여 이미 덮여 있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에 대해서 자극.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일장이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둠이 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 어둠을 다른 문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지 다른 문명.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빛을 주셔서 뭐예요? 땅이 나무를 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시술 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가시를 내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벌써 뭐라고 하냐면 이 다른 문명으로 덮여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미 그 밑에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다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벌써 뭐예요? 씨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먼저 씨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감옥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심은 놨기 때문에 다른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씨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 씨에 의해서 나무가 나오는 거죠. 왜? 빛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메시지 얘기 됐어요. 95문 나오기 보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다른 어떤 문명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거기에 심겨져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물이 그치고 빛이 그것을 내리쬐자 나무며 모든 것이 올라왔다. 생명이 탔다 말이죠.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계시에 의한 자극으로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계시에 의한 자극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가 다 겹쳐지고 여전히 거기에 놓여있는 싹이 돋아있던 그 진짜 씨에 계시된 진리가 빛이죠.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입증에 의해서 그것을 치게 되면은 그것은 살 것입니다. 씨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씨가 나올 때까지 이 어린 양은 중보의 사역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씨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포도주는 언제까지요? 마지막 씨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읽을 때에 계시의 자극은 씨가 어둠에 덮여 있을 때에 왜 빛에 의해서 그 안에 생명이 드러나는 거다.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성취되면 얼마나 기분을 모르죠. 그게 뭐예요? 영적 자극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힘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래서 만족의 자극, 기쁨의 자극은 말씀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또 하나 계시는 다윗이 계시를 받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거기 말씀 보면은 시편 23편 보면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주께서 내 원수들의 상 앞에 내 원수들 앞에 주께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시나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나의 머리에 뭐예요?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뭐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내 머리에 뭘 부으셔서요? 기름을 부으셔서. 시편 23편 보시죠. 이거 보세요. 시편 23편. 이 23편 이거 5절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을 때에 이 감남주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적 계시가 뭐예요? 충만하다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놨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느냐? 계시의 자극으로 취해 있었느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이.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활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셨다. 보았습니까 여러분?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계시를 다윗이 받았을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정도로 엄청난 영적 계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10편 16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 부활에 대한 계시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6편 8절부터 보면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놓으셨나이다.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왜 육체가 소망 중에 안식해요? 왜 그랬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부활이.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신 다음에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지옥을 가셨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 가신 게 아니고 말씀 전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메시지 보면은 48시간 지나면은 우리 육체는 썩는데 그리고 48시간 전에 뭐예요? 주님 부활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3일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3일 밤낮을 3일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이 육체가 안식을 얻는 소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이 육체를 살릴 것이다 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버리지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썩어짐을 보지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은 엄청난 계시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계시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계시는데 어머님들하고 아버님 계신데 누구에게 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나 죽음 뒤에 육체적인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무리 우리 육체가 썩어져서 이 땅에서 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맞습니까?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는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생명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또 하나 이 포도주에 자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돌아올 때에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가보시죠. 사무엘 보고 제가
6장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를 뭐예요? 예.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계는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계가 다시 돌아올 때가 됐어요. 예.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그 진정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됐을 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다윗이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계시되는 것을 보자. 그는 성령에 감동해서 빙글 춤을 췄다 하게 됐습니다. 영적 강원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춤을 췄어. 어느 정도 춤을 췄느냐? 사무엘하 6장 14절 보면은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 그때 다윗이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냥 춤을 춘 게 아니고 뭐예요?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됐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영적 계시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나타나니까 그 자극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라서 다윗은 그 잔이 넘쳐 흘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가요? 네. 우리도 말씀이 회복되고 영적 계시가 나타나면은 다윗만큼은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네. 여기 보면 잘못된 흥분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자국을 가진 자 누구예요? 미다. 여기 말씀 뭐예요? 미갈. 다윗의 아내. 왕의 옷을 벗고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서 뭐예요? 다윗의 그 표현으로 하면 주 앞에서 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처럼 영적 자격에 의해서 왕의 신분을 망각한 거죠. 완전히 상쾌함에 당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덮어선 거지. 그러니 자기 지위도 없이 완전히 그러니까 춤을 추니까 미갈이 20절 보면은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0절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축복하러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하여 영화로우시든지 이건 뭐예요? 다른 뜻이죠. 오늘 자기 신하들의 계집분들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 마치 하잘 것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여지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하죠. 뒤에 뭘 붙여놨습니까? 느낌도 딱 찍어놨어요. 영어에서 여러분 느낌도 딱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에 영감을 받은 자는 이 미갈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21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야. 그분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세우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뭐라고요? 놀리라. 22절 또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나 스스로 보기에 천하게 될지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면 낮아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이 정도 영적 자격을 줄만하죠. 왕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말씀의 계시가 나타났을 때에 다윗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죠? 우리도 이 기쁨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누가 뭐라 그래도 아내가 또는 남편이 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그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다시 넘어와서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치지 말라. 이 음성은 지금 뭐예요? 내 짐승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고요? 어린 양이 한 것이다 되었어요. 어린 양이. 왜? 감남과 포도주는 우리 주님에게 즉 어린 양에게 속한 것이고
어린 양이 이미 구속 피해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해야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죠. 이 앞에 지금 뭐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대를 보리석대로다. 이건 자연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생명은 얼마든지 해야 한다 할지라도 육신은 이런 종교나 정치나 또는 이 경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러나 영적인 생명 이 감나무와 포도주는 절대로 네가 해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피곤을 받고 육적인 그 어떠한 해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은 감나무와 포도주는 절대로 해함을 입지 않을 것이다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계시의 자극을 받은 신부는 절대로 영적인 생명은 손상되지 않는다. 그 메시지에서 얘기하고 순간 영적인 생명 그것을 해치지 마라.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라. 로마야 이 메시지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상징하는 것은 감람류이고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 그 앞에 것을 보면은 값을 요구하고 그것은 밀이고 자연적인 거고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332문단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33문단에 보면은 영적인 생명 위에서는 자연적인 생명은 그들이 요구하고 또한 그들이 뭐예요? 자연적인 생명은 값을 매겨서 핍박하고 또한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333문단의 첫 구절이 뭐냐면은 그러나 성령을 상징하는 것은 감람류이고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 그것은 해치지 마라. 그것을 절대로 그대로 놔두라. 느낌표. 다시 말해서 로마야 너는 그것을 만지지 말아라. 느낌표. 그것은 내 것이다. 그것은 내게 속한 것이다. 느낌표. 누가 얘기했다고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아직도 중보를 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계시를 가진 자는 뭐예요? 계속해서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은 절대로 이 사탄이 아무리 첫째 말을 타고 탄 자가 그다음 둘째 말을 탄 자가 또한 셋째 말을 탄 자가 계속해서 엄청난 종교와 정치와 경제적인 그런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감람류와 성령을 가진 영적 계시를 위해서 움직이는 친구들은 절대로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의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런 계시를 가진 자는 하나님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주님 메시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입증된 것을 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계시된 것을 보고 영적 계시의 자극에 의해서 또한 감람과 포도주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하면서 아버지는 계속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힘에 의해서 상쾌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원기의 회복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힘을 얻도록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정말 기쁨이 없을 때는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만족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만족을 주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도 기쁨이 없고 그 어떠한 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로 아버지는 또한 세상적인 것들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또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계시된 말씀, 입증된 말씀, 확증된 이 시대의 말씀에 대한 그 계시의 자극이 저희들에게 흥분시키고 또한 주님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해치지도 못하고 손댈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고하겠습니다. 49단. 49단. 3절 보는 노래.